오늘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제 6번째 강의입니다. 책의 내용대로 한다면 제 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 왜 예수님은 그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기적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기적,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했대라는 기적,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은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기적을 행하셨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 속의 의미를 한번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오는데, 자,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구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믿음을 성경적 사실들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 나 그래, 그거 그렇게 옳다라고 나 인정해. 이거 지적인 동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사함받았어. 그게 지적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 동의로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와 더불어 마음에 진심이 오는 사람은 당연히 지적 동의도 있고 마음의 진심으로 믿어지면서 그 삶이 주님을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적 동의는 있었는데 마음의 순종이 전혀 일어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이게 가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복음이란 궁극적으로 이론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를 하는 사람들의 실제가 그거예요. 이론적인 문제, 이렇게 다룹니다. 구원이 이론적입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론입니까? 이론이 가능합니까? 제가 아까 이제 오전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믿음이라는 동사로 기록된 단어가 100번이나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게 뭐냐면요, 믿음을 명사로 쓸 때는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는 믿음을 명사로 써요. 그런데 거기 동사로 썼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들 보고 믿어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믿으라라는 말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반응이 되려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믿어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동사란 말이죠. 그러나 명사는 그냥 여기 이론으로만 믿음은 이런 거구나, 믿음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땡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런 식으로 알면은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역사거든요. 바로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란 궁극적으로 이론적인 문제이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 또 장사 지냄, 또 부활에 관해 역사적이고 교리적인 정보, 정보, 그래 성경적인 정보, 그러니까 다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적인 정보라도 거기에 능력이 없다면 그건 구원이 아닌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나님, 정말 내가 받은 이것이 능력입니까?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정말 능력이 역사되어집니까? 하고 자기한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로 여기 아까 이론적인 문제, 지적인 동의,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평가만 하고 있어요. 그래, 너 말 오라, 넌 틀렸어, 이렇게 평가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내가 평가자가 되는 구원?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살아나는 구원이에요.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체가 역사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구원을 성경에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으라라는 동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명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 여러분, 우리 그거 잘 새겨들어야 돼요. 왜냐면요, 사실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평가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평가만 하고 있다니까. 넌 구원 아니야, 넌 틀렸어, 이런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뭘 순종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데 한 건 하나도 없어. 평가만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구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적으로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바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목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실제로 믿어서 능력이 나오는 거다. 그런데 그냥 지적 동의 또는 이론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래 아무리 옳은 이론적인 내용을 가졌어도 거기 능력이 없다면 그 구원 아니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것 역시 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정보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식이다. 예. 자, 그러한 사실들을 믿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을 이룬다고 한다. 나머지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냥 뭐 복종한다. 여기 지금 복종, 순종 또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관해서 말하는 것 이게 전부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저는 지금 불공정한 자세로 다른 분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존 메가더 목사님 그 주변, 그 미국 사회죠. 거기서도 그렇게 이론적이고 뭔가 지적인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들을 여기 좀 불공정한 자세로 뭔가 좀 그들한테 뭐 잘못된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나 그거 아니다. 나는 정말 공정한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것은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구원이 복음을 곡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어느 글을 인용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네.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구원, 사람들이 그걸 너무 곡해해서 그건 인정은 그건 없어도 돼. 나는 다만 그냥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면 그게 구원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이제 한단 말이죠. 자,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하면서 1. 인간은 죄인이다. 2. 그리스도는 구주시다. 3.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4.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교재에 3번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원본을 보니까 요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면 다 구원이다. 어때요? 구원이죠. 예, 이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이론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뭔가 빠졌어요 지금.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자, 글쓴이는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복음 메시지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1, 2, 3, 4로 이렇게 다 말했지만은 여기에 복종해야 된단 말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척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진짜 구원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 모두가 구주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말을 한다 이겁니다. 자,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 메시지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전부다. 예. 메시지를 믿는 거 그게 전부래요?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이라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를 믿어. 근데 어떻게 믿어? 머리로 믿었지. 이거 머리로 믿었지.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실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문제입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기를 원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구원은 옛날 삶 속에 그대로 묻혀 있는 거예요. 그 건진받은 게 아니잖아요. 머리는 다 알아. 근데 건진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사단이 구원받는 거 봤어요? 사단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사단은 계속 사단의 일을 하니까. 사단이 자기가 회개하고 사단의 일을 관두고 난 하나님께 복종할래 이런 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안 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단은 사단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지금 그 사단한테 복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교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구원이 되겠느냐? 이런 구원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복음을 말하면서도 능력이 없습니까? 실제적인 순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나를 전체를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의 능력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말에 능력이 없다라면 나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다 하나님 아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저는 생각되죠.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불구자에게 구주께서 그의 삶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해주는 것은 복음에다 기타 사실을 덧붙이는 것으로 본래 교리가 아니므로 거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를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문제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그걸 믿었느냐, 이거 교리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짜라는 겁니다. 자, 나는 그러한 논쟁에 찬동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단순히 몇 가지 사실들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교도들도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나온 위의 네 가지 진리, 그러니까 아까 우리 1, 2, 3, 4 해서 봤잖아요. 그거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진정한 신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들도요, 아주 극한 이단자들 아니고는 웬만한 이단자들 예수님을 다 구주로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 다 하나님도 믿고 다 그래요. 그들도 이단자들도 믿는다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 그럼 올바른 구원을 받는 자들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자, 구주의 주님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복음적인 교리의 요점을 받아들인다 해도 여전히 불신자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인정이 믿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 엄청난 선포입니다. 지금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그 구원을 교리로 알고 있는 사람과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대상은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리 믿는 것은요,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면 난 주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말한 대로 교리를 믿는 그런 거라면 주님께 복종할 이유가 없어요. 교리를 믿는 것은 교리를 자꾸 알기만 하면 돼요. 아, 오늘도 새 교리 알았어. 아, 내일 또 새 교리 알 거야. 성경 보고 그 재미에 빠져 있잖아요. 아, 내가 전에 몰랐던 건데 새로 오늘 깨달았어. 이러고 그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데 교리를 안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기를 살펴볼 때 나는 내가 한 가지라도 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께 복종해 본 적이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 그럼 지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느냐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리스도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인격입니다. 인격. 그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복음의 자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지금 엄청난 선포를 합니까? 복음의 자료들, 아, 그런 것이 구원이네, 아, 그런 것이 구원이네, 이런 자료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그걸 구원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 구원 아닙니다. 자,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사실에 적응되는 함축적인 의미, 곧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해 주셨다. 그래서 뭘 어떻게 떼는 건데? 나를 그분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분 것. 왜냐하면 원래 죄가 그분으로부터 내가 떠났기 때문에. 아담 때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떠났잖아요. 사단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확대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당연히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복음은 무미건조한 일련의 사실들이 아니다. 복음은 역동적이다. 역동이란 뭡니까?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뭔가 활동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교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속해내신다. 죄의 속박,
그래서 죄의 속박이 뭡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역동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속박이에요. 그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닫아. 이러면 출애굽할 때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굳이 뭐 거기 밖에 광야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모세가 보니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면 복음이 뭐냐고요. 내가 그걸 믿는다라는 게 뭐냐고요. 그냥 여기 무미건조한 일련의 사실들, 즉 복음의 자료들, 그거 습득하는 게 구원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알지 못해. 오직 내가 아는 것은 그 소경됐다가 눈 뜬 사람이 그랬잖아요. 왜 자꾸만 나를 불러갖고 또 물어보고 하느냐.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난 그런 거 몰라.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이제는 눈을 뜬 거야. 난 이건 알아. 그분이 날 눈뜨게 해주셨어. 이거 뭐 실제적인 거잖아요. 실제적인 변화잖아요. 바로 이런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교리 아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맞아요.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우리가 교리적인 면에 치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없고 구원의 능력이 없잖아요. 도대체 뭐예요? 능력이 뭔데요?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이런 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구원의 교리는 아주 빠사해. 둘째가 라면 서러울 그런 입장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구원의 교리를 그렇게 잘 알았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를 잘 알아도 실제로 내 마음에 능력의 믿음이 없다라면은 그건 가짜 구원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 맨 밑에 할 차례죠. 복음은 단순히 이성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복종한, 그걸 이제 사랑하라 그랬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이 이론이 됩니까? 여러분 이론으로 사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사랑은요 실제로 내가 그를 우애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녀를 위해서 실제로 하잖아요. 그냥 마음으로만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근데 그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관심도 없고 하나도 신경도 안 써. 그러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의 핵심이 그겁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사랑을 하는 것은 관심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한 복종을 요구한다. 복음의 임무는 이방인 가운데 신학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논리, 이론, 이건 신학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를 두 번째 만나셨을 때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했다. 처음에는 그냥 육적인 눈만 떴어요. 근데 그가 두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 하고 예수님을 비로소 이제 알아보게 되고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뜨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 사이에 적대적인 바리새인들과, 그러니까 첫 번째 눈이 떠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눈이 떠지기 그 사이, 그겁니다. 그 사이에 바리새인들과 대면하게 된 그는 분명 신학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강력하고도 정확하게 증거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상태는 아니었다. 아직 그리스도를 몰라요. 눈만 떠졌어요. 일단 지금 사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앞 못 보는 그의 눈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침내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러니까 눈을 뜬 것은 이미 앞에서 육적인 눈이 떴어요. 근데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실제로 구원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어떤 신학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적이다. 자, 이제 첫 번째 육체적인 기적. 육체적으로 눈을 뜬 거, 육체적인 기적이죠. 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이 이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그 내용이 앞에 나오죠. 그래서 이 이적이 일어난 배경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8장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이시는 내용이 나온다. 거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에 대해 극적인 선언을 하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 구절은 유대인들이 격분한 나머지 그분을 돌로 치려 했다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신 직후에 이야기를 서술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8장에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9장에 와서 그 길가에서 소경을 만난 겁니다. 자, 그 사람은 거지였다.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 주십사고 부탁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보셨다. 주권적인 은혜가 이적을 베풀 대상으로 그를 선택한 것이다. 그 소경된 거지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제자들은 흥미로운 신학적 질문을 던졌다. 랍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이 한 질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신학적인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경으로 된 것은 그나 또는 그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된 거야. 이게 바로 논리고 이게 이론이고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은 그런 걸 뭐 정리를 하고 이렇게 신학. 그러나 이걸 신학적으로 이걸 해석이 됩니까? 예수님 그거 아니다. 지금 그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는 이 두 가지밖에 생각할 두 가지. 뭐야? 자기 죄인가 아니면 부모 죄인가? 그거밖에 몰라요. 소경이 왜 소경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소경된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이렇게 심각한 어떤 어려움에 처한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놀라운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는 게 그게 전형적인 랍비의 가르침이다. 자, 욥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고통, 질병, 그리고 이런 거 언제나 개인의 특정한 죄악에서 비롯된다는 통념.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한 말이, 야, 너 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심하게 고통 주신 거야. 그러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자꾸 이 얘기밖에 더 이상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실제로 어떤 랍비들은 어린 아이도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대가를 받게 된다를 가르쳤다.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죄를 졌대.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론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뱃속에서 한번 어머니 배를 한번 꽉 찼으니까 죄 저지르는 거지. 뭐 그런. 자, 예수님은 죄와 고난의 관계에 대해 장황한 논의가 오가는 것을 피하시고 간단히 대답하셨다. 그 어떤 대답?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뭔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뭔 일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더 증거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소경이 준비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는 뭐가 준비됩니까? 나귀 새끼가 준비되잖아요. 그것도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경이 그 일을 위해서 소경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에요. 내가 소경으로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자, 불과 몇 달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신학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할 시기는 벌써 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니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실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자꾸만 논리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자, 이 사람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의 행동은 죄와 고통에 관한 신학적인 논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씀해 준다. 그 소경된 사람이야말로 이제 막 벌어질 이적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렇죠. 그 이적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그걸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예,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는 영원 전부터 선택되어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가시다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특별히 예비된 사람이었다. 예비됐던 거예요. 그가 뭘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비하셨다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왜 불평을 합니까?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다면 이 자리에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에 관해 논의를 주고받을 때에도 주님은 아직 그 소경된 사람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 거지는 다만 그곳에 앉아 있었을 따름이었다. 그 거지는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해 주십사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아마도 그는 그때까지도 이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한마디 말씀도 없이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상태로 그냥 그렇게 행동만 하셨다. 그거죠.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사용하신 방법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비록 예수님이 다른 소경을 고치셨던 방법과 달랐지만 어떤 소경에는 그냥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셨죠. 근데 여기는 좀 특별한 방법이라 이거죠. 자, 그렇게 달랐지만 그분이 이 특별한 사람을 위해 선택하신 방식은 놀랍도록 단순한 이적이었다. 번쩍이는 불빛도 없었다. 천사들의 노래도 없었다. 나팔 소리도 없었다. 고작 해야 침으로 이긴 조그만 진흙이 있었을 뿐이다. 그게 다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다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는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소경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할 건가 아니면 관둘 것인가. 이거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자, 밑에 보십시오. 그는 주저없이 순종했다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눈이 떠진 거죠.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이 사람을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즉 예수님께 올바로 응답하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아직 구원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뭘?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걸.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걸 자기가 몸소 체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걸 체험했잖아.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하셨다. 단순히 의사가 돼서 내 눈을 치료했다가 아닙니다. 이분은 모든 것의 주권자시구나. 모든 것의 왕이시구나. 이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내 이 눈까지도 다스리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 소경이 지금 이제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신문.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됐다 눈 뜬 사람한테 막 달려들어갖고 너 어떻게 눈 떴어? 다시 말해봐. 뭐 또 말해봐. 막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자, 이 이적은 일대 소동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눈이 떠졌다는 사건이 이제 소동이 된 거죠. 그가 돌아와서 사람들이 그가 전에 누구였으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혹자는 물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라, 맞아 그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아니야 비슷한데 아니야 이렇게도 했다. 당사자인 그는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자, 이 말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떴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사람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 겁니까? 그게 말이 돼? 그게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떠? 여러분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차라리 바보같이 나는 그냥 나 몰라더라도 난 예수님 말씀을 믿어. 이런 사람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물었다. 아무도 전에 이와 같은 이적을 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자, 그 사람은 신학적인 지식이 거의 없었다. 당연히 소경이 뭘 배웠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자, 그들은 설명을 원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을 되풀이해서 말해 주는 것뿐이다. 그밖에.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 소경되었던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그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바리새인들 니들이 아는 문제지 그거는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디에 계시는지도 몰랐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다. 한동안 그에게 질문을 퍼부은 뒤에 이웃들은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다. 순식간에 이 이야기는 역겨운 것으로 변했다. 전에 소경이었던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몹시 분개하였다. 참 이상하죠. 아니, 소경이 눈을 떴는데 왜 분개를 합니까?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예 정말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분개합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신학의 개념, 신학적인 이론, 그것과 다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 싸움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기준, 그거와 넌 왜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참 인간이란 건 이렇게 치사합니다. 예. 자, 그들은 몹시 분개하였다. 예수님이 그들의 유월절 전례를 깨뜨리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유월절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십니까? 그거 일하는 겁니다. 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몇몇 바리새인들은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돼 있죠. 그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꼭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도 보이지도 않아.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뭐 이런 거겠죠. 그리하여 그들은 피차 간에 논쟁하기 시작했다. 예, 논쟁. 여러분, 논쟁이라는 것은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보통 논쟁이. 자, 하지만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 거지는 비록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즐거워했다. 여러분은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되어진 일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와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이 기쁨의 관계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평안,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 줄줄이 나오는데도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나는 계속 이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이 내게 하신 일, 그걸 내가 실제로 느낄 수 있다면 난 그냥 기뻐요. 그냥 기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박수치고 찬송가를 불러보십시오. 기쁨의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남들한테 자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런 소리 들을까 봐 걱정된다면 그냥 속으로 부르십시오. 그냥. 가끔 그런 경험을 하시죠? 정말 마음이 기뻐서 큰 박수라도 치고 싶고 손을 쳐들고라도 하나님께 외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이게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걸 즐거워했다. 자, 그 다음에 신학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던 바리새인들은 명백히 벌어진 일을 한사코 부인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존의 신학 체계와 그 일을 조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이 조화가 안 된다는 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논리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게 싫은 거예요. 저건 다 가짜야, 저건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왕인 사람이죠.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항상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올바른 가르침도 안 받아들여요.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안 받아들여요. 잠언에 보면은 그런 사람, 이 미련한 사람은 의인 7명이 와서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은. 왜? 자기가 왕이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 그들은 다시 소경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것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일종의 도전이었다. 그는 신학적으로 거의 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집단적인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거리낌 없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선지자니이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로 오셨다 이런 차원 이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 이적의 타당성을 반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들였다. 부모. 예, 이 사람한테서는 해답을 못 얻으니까 이제 부모 가는 거예요.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들은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되물었다. 아니, 그걸 왜 물어봐?
소경되었다 눈 뜬 사람은 말한 거 그냥 그대로 그랬느냐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니까.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게 정말 끝까지 자기를 하나님께로 가게 할 수 없는 아주 골칫덩어리죠, 그게. 자, 그들은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되물었다.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대답을 듣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안간 힘을 다해 달갑지 않은 이 이적을 무산시켜버릴 방도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부모는 모험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호전적인 불신자들이었다. 그들은 또다시 그에게 가서 말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 즉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물론 그들에게는 그분이 죄를 지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단정하기로 작심했다. 자기들이 만든 기준을 내세워 이미 내린 결론을 정당화하려 했다. 자기들이 결론을 내렸으니 더 이상 뭘 요구해? 여러분, 신앙이 이런 거야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어도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과거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요즘 우리가 나누는 대화, 이런 대화를 안 나눴어요. 얼마나 구원을 교리적으로 생각했는데. 맨 밑에 보십시오. 모든 증거가 남김없이 제시된다 해도 불신은 언제든지 완고하게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들의 결심은 이미 굳어졌으며 따라서 이제는 드러난 사실들로 인해 혼란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다. 당연히 자기들이 다 옳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니까. 자, 소경은 비꼬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이 소경은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사실을 말하면 사실대로 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이론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야 그래도 너 뭔가 이상해. 야 너 뭔가 그래도 뭐 잘못된 것 같아.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단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상 그는 이렇게 말한 셈이다. 나는 그분이 죄인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나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그 찬송가 중에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가 있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날 찾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 Once I was lost, now I'm found. 이렇게 말해요. 이 변화, 전과 지금이 이렇게 변화됐다. 자, 이 말에 대해 그들이 무엇라고 대답했는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처럼 명백하고 단순한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거의 광적으로 그가 이미 대답한 질문을 되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나?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그래. 왜? 어떻게 해서든지 너가 틀렸다라는 걸 내가 밝히고 말겠어.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미 결정을 해놓고 질문하잖아요. 미리 결정을 해놓고 그 짓 하고 있다니까. 자,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미 말했는데 왜 안 듣고 또 물어? 왜? 지금 이거죠. 자,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분격해 마지 않았다.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기 시작했다.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알거니 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불분명해. 이거 확실치 않아. 모세는 확실하잖아.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자, 이 소경의 차분하고 단순하고 분명한 논리는 그들의 공격을 압도했다. 확실히 그는 이 논쟁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가 내 눈을 뜨게 했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온 분이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소경이 한 거예요.
소경의 예수님을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논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실제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점점 더 적대적이 되어 갈수록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했다. 그들이 그에게 도전해 올수록 그의 증거로 점점 더 명료해졌다. 그러니까 소경이 처음 대답보다 이 나중으로 올수록 소경이 더 확신에 찬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자 조롱하는 자로 돌아섰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성경은 이렇게 덧붙인다.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네가 이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저리 가. 이렇게 된 거죠. 저리 가. 나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것은 그들이 그를 건물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회당으로부터 쫓아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리하여 한때 소경이었던 그 거지는 그리스도를 위해 회당에서 쫓겨난 첫 번째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장래의 변화를 예고하는 한 조짐이었으며 그 변화는 결국 교회와 이스라엘의 분리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거리가 있느냐? 이스라엘은 계속 그 바리새인처럼 그걸 계속 고수하고 있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거기서 쫓아내는 거니까. 바리새인들의 회는 자기들의 논리와 다른 사람들을 다 거기서 출교하는 거예요. 출교. 이게 바리새인들의 한 일이죠. 자, 바리새인들의 신문은 끝났다. 그들은 증언을 들었으며 그 이적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변함이 없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까? 결론은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맙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들의 불신은 완고하고 악의가 가득하며 요지부동한 것이었다.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은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극도의 광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몰아갔다. 한편 그 거지의 믿음은 아직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응답했으며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그분을 변호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눈만 떴지 영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했다, 그겁니다. 그의 육적인 눈은 뜨였으나 그의 영적인 눈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채 감겨 있었던 것이다. 자, 이제 3번 영적인 이적,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그 사건, 그거죠. 예수님은 그가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셨다. 그 거지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이 먼저 그를 찾으신 것이다. 그는 본래 국어를 업으로 하는 거지였으나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적들은 그것이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든 혹은 나중에 구원받은 것이든 어느 것 하나라도 그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 원래 거지는 누구한테 뭘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가 구해서 받은 게 아니다라는 그 대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방식을 완전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방식이 뭡니까? 달라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줄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이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지금 그 말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 묘사된 그리스도는 언제나 죄인을 찾으시는 구주시다. 그분의 거룩한 주도권이 구속을 가능하게 한다. 그분의 주도권으로 말미암아 개인들이 발견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인간의 구상이나 개인적인 바람의 결과가 전혀 아니다. 소경은 스스로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은 빛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었다. 네, 이 주의를 기울여서 좀 보십시오. 빛의 양은 암 못 보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소경에게는 낮이든 밤이든 매한가지다. 보세요. 실제로 소경이 낮에는 빛이 온 세상이 다 환하잖아요. 그런다라고 소경이 볼 수 있느냐고요.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이 비친다 해도 소경의 눈이 볼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육체적으로 눈먼 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술을 받거나 이적이 일어나는 것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눈먼 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거룩한 이적뿐이다. 단순히 빛을 비추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빛만 비춰진다고 다 눈이 떠지는가? 아니다. 그럼 이적이 뭔데?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방인에게 신학을 가르친다 해서 그것이 그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신학이 필요한 것은요, 신학은 논리적인 정의이고,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님을 알고 다 주님께 대해서 뭐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 그런다라고 해서 다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서는요, 왜 그것이 이런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순수히 믿음을 우리가 원한다라면 거기에 신학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믿음은요, 신학보다도 더 주님을 더 잘 알게 돼요. 더 잘 알게 돼요. 자, 복음을 구성하는 일련의 사실들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거룩한 이적이 그의 닫힌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새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이방인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알아.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죠. 빠삭하게 알잖아요. 그러나 여기 말한 대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렇게 보는 이방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 반면에 구원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일 리가 없다.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소원이나 행동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열매 없는 삶으로 귀결될 리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궁극적인 완성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중간에 끝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끝이는 일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사람이 했던 것이지.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소경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옹호했으며 그로 인해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출교당했잖아요. 네. 자, 회당으로부터 출교당했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출교됐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가 그래요. 거기는 종교 전체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출교당했다는 것은 아예 사회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도 그런 거래를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건 단절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충분히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는 전적으로 그분께 헌신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아니고는 자기는 이제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거지는 기꺼이 응답했다. 믿는다라고 했죠. 그의 마음은 완전히 열려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여 그가 뉘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 있어. 근데도 난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믿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확신은 너무도 강렬했으므로 예수님이 누구를 인자로 지목하셨든 그는 즉각 그분께 반응했을 것이다. 그런 그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고 신학적 지식에도 통달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고의적인 불신으로 눈멀어 있었다. 그러나 그 거지는 비록 아직 믿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열려 있었다.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돼버린 거죠. 준비가 됐다 그 말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올바로 반응하는 믿음이다. 비록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편에서도 순종하는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구원은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듣는 사람의 반응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반응도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반응이 중요하게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단순한 믿음의 반응은 교훈하는 바가 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인자. 누구? 그 인자.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인자가 너와 지금 말하는 그가 인자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아까 믿음은 명사형이 아니고 동사형으로 보아야 된다. 왜? 실제적인 믿음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영적인 시력, 즉 영적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능력, 그 시력을 내려주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영적인 눈이 뜨이자마자 그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했다. 여기서 이 소경된 사람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을 뭘 갖고 있어요? 논리가 뭡니까? 신학적인 학식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소경이 아는 것은 그가 나를 눈뜨게 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그래서 많은 지식이 꼭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많은 지식을 요구하려고 그래요. 그걸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믿는 줄 알고. 여러분,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아까 믿는 것은 그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해야 됐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많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와 나와의 관계, 분명한 관계, 그것만 맺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육체적인 치유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이해할 때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그것도 이적이에요. 그것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상기해보라. 예수님이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여기 나오죠. 그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영적으로 소경된 눈을 뜨게 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일단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즉시 진리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론을 배워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알게 된 상태에서는 그 모든 이론들이 배워지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자, 이 가련하고 눈먼 거지는 평생토록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나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다. 반면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진짜 소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소경되었던 이 거지는 영적으로는 오히려 눈을 떴어요. 물론 육적으로도 눈을 떴고. 그러나 육적으로도 눈이 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자신들은 영적으로도 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오히려 소경으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영적인 시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꺼이 믿을 수 있게 해준다. 이 사람이 새롭게 뜨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본 것은 통치하시는 주님, 지금 말이 그런데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 주권의 그 능력이 있으신 주님, 그 주님이신 그리스도였다 이겁니다. 38절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께 절하는지라. 여러분, 절하는 게 뭡니까? 난 당신께 굴복합니다. 난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절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이것이 그 이야기의 아름다운 절정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그의 주님으로 삼는다는 따위의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았을 때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알면은 자동적으로 그 앞에 엎드러지게 돼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아직 무릎을 꿇어 본 적이 없는 사람, 아직 그의 신앙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어 봤습니까?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소경이야? 우리 소경 아니야. 우리 눈 떠 있어. 다 보고 있어. 다 알아.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이 여기 그렇게 잘 알고 있다니 바로 그래서 너희들이 소경이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것도 비극이지만 소경되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비극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신학적인 지식 면에서 보자면 그들은 거지에게 비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그들의 영적 눈은 뜨이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 없었다. 교리에는 밝았으나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했다. 심지어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거죠. 영적인 소경인데. 자, 영적인 시력을 뜨게 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복종과 경배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아까 그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과 경배의 표시입니다. 그게. 자, 영적으로 소경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죄와 필연적인 파멸이다. 영적 소경. 그러나 이 거지는 영적으로 눈이 떠졌죠. 단순히 교리만 가지고는 영적으로 소경된 것을 치유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 빛은 소경의 눈을 치유하지 못한다. 영적으로 소경되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 대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이적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뿐이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구원을 베푸실 때 취하시는 방식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 신학적으로 심오한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어 있다.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눈이 열릴 때 그 사실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자, 구원은 초자연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변화로서 한마디로 영혼에 일어나는 이적이다.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요? 영혼에 일어나는 이적, 기적. 구원은 머리에 일어나는 그 이론적인 의미가 아니고 구원은 영혼에서 영혼이 살아서 그 영혼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이적이 있어야 구원이 돼요. 자,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삶 속에 반드시 뭐가 와요?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킨다. 삶의 변화가 없는 구원 다 가짜다. 다 가짜다.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러한 계시는 이전에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것은 신학적인 교습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다. 예. 변화는 내가 변화를 해야지라는 그런 식으로 내가 그 변화의 모습을 흉내내는 게 변화는 아니에요. 또 그렇게 가르치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가르치죠. 아닙니다.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네요.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마음이 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마음이 나를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변화가 돼요. 변화가 뭡니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면 그리스도가 누굴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주님의 기도였는데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면 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그분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구원이고요. 여러분 구원은요 엄청난 거예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왜 엄청난 겁니까? 삶을 통째로 바꿔놓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난 지금 강릉을 향해서 간다. 이 목적지가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차를 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떠드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은 목적이 바뀌지 않아요. 머리만 바뀌었어요. 머리만 전에 없던 지식을 가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짓된 속임에 놀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짓된 구원, 그런 구원 아닙니다. 거짓된 복음, 복음 아닙니다. 거짓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그리고 진짜 복음, 진짜 구원,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